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알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죠. 나의 주인이시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이 똑같고요. 그리스도의 말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뭐라 해요? 신앙 고백이라 하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여러분 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읽거나 외우거나 고백할 때 내 신앙이 자라요. 기도로는 주기도문을 자주 하시면 그 기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습니까? 성숙함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그분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번호로 번역해서 읽어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타나엘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오 위대한 자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왕이 되신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구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이 말은 나를 다스려 주세요. 뭘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뭘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다스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때요? 그 부모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거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끝내는 레벨에 둔다. 어떻게? 자기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자기가 고통받고 자기 때문에 어때요? 끝내는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뭐라냐면 디모데전서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은 뭐라고요? 2장 4절에 은혜 한자나 시작.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거기 관심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는 거, 심지어는 진리를 아는데 구원받았단 말은 진리를 아는데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거기 관심이 없고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관심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짊어지시고 모든 아픔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지만은 더 중요한 뭐예요?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의 사망 엄청난 큰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은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와, 나의 위대하신 왕이요, 위대하신 분이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권력 있고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찬양이 있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어요. 왜?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 말은, 교회란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산다면 어때요? 우리 삶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뜨겁게 합니다. 신앙 고백.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분이 나다나엘을 고백하는 이 만왕의 왕입니다. 그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그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봅니다. 아무리 인간이 교회 일을 방해하거나 아무리 어려운 거, 고통을 주려고 하게도 그 어려운 고통이 나의 이익이 돼. 유익이 돼. 왜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돼요. 그건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말고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 시작.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나단의 신탁에서 바로 이스라엘 메시아 사상이 시작됩니다. 나단에.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지금 사무엘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계승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실 분이 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 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구약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온단 말이 바로 구약의 왕들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분이 딱 있죠. 누구야,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자, 왕. 하나 더 붙이면 지혜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왕이 바로 예수님.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성전 삼는다. 이 건물, 이스라엘 얘기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영원 살 그 하나님의 함께할 영원한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언약과 후손이었다면 다윗의 왕국 지금도 영원하지 못했죠. 그죠? 왜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그 사모님이 성공물을 이렇게 그림에서 가르치는데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면서 뭐냐면 분열왕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나눠지면서 나중에 망해요. 그러면서 바로 뭘 보였냐면 이젠 인간이 원하는 육신의 그 나라를 꿈꾸는 그런 나라들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수작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자기의 안고 꿈꾸지만은 그거는 어때요? 끝내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는 게 예수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욕심을 구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메시아라는 그 말에 뭐가 나왔냐면 그 말에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 말에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있고 이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좀 이 나다나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모든 고백이 뭐예요? 모든 것이 나의 왕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려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가족은 잠시 이 땅에 살 때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가족만 영원하다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이 육적인 나라도 잠시 있을 때는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육적인 나라는 끝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름도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우리 모두 공동체의 생각을 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늘 감사한 것은 같이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함께하는 거 보면 저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살아남게 한다면 그 목회자는 잘못된 겁니다. 왜요? 끝내 그 사람이 병들게 해서 지옥 보내니까. 멸망장시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을 자꾸 훈련시키고 만들어갈 때 그 말씀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냐면 다윗의 후손을 다시 세우겠다는 이 말은 육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백투더 예루살렘이 갖고 이스라엘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떠나자 이게 아니고 그 잘못된 신앙과는 구약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이고 참 이스라엘이라 나다나엘처럼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원해요. 왕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로마를 우리 압제하는데 그들을 완전히 멸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뭐야?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태평성대한 성대에 힘이 있는 왕이 오시길 원해요. 그 예수님 그렇게 원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부귀 영화를 주시겠지, 나의 건강만 주시고, 나의 막 권력과 명예를 주셔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겠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야. 왜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니야. 예수님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더 많은 걸 추구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나온다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얘기했고 모든 목사님들이나 교수님 오셔서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때요? 여러분 성금해 주세요. 30배 주시면 100배 복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간증하는 사람 데리고 와. 그럼 그런 사람이 나 이렇게 복 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오늘 얘기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은혜?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죠. 주는 메시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고백이 있단 말은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걸 하나 줬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야 내 거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두 개씩 하나 줘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이거 주님 것이고 나는 이거 청직이야 관리자야.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 줘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해요. 왜 새벽기도 안 하면 벌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뭐 믿음이 적어. 더나가서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빠질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빠질 사람 믿음이 적어서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는 나처럼 맨날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 40일 동안 나는 금식 몇 번이나 했는데 당신은 한 번도 안 했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돼갖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목사가 돼서 금식기도도 한 번도 안 했네. 그냥 목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걸 생각해요. 다 그걸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욕심에서. 그래서 한국교회에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이 스스로 갑니다. 왜요? 자기 욕심 구하다가. 대부분 자기 욕심 구해요. 내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굳어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하나님 매달려. 제발 이거 심지어 어떤 장로님 그러다 어떤 기도를 어디서 보니까 이 문제 내가 자기 잘못했으면 가면 가야지잖아요. 잘못하고 뒤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비켜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 그게 기도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때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나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됐단 말은 여기서 헬라어는 정관사를 붙였기 때문에 뭐냐면 그 아들이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어때요? 정확하게 가리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 그 메시아가 당신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 바로 뭐라고요 지금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은 제가 한 절만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원어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은 오전과 오후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수요일날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시여 이 말이 뭐냐면 납비란 말인데 그 아무 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납비란 말. 그게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난 체험 속에 뜨거운 고백에서 선생님이시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수천 년간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진짜 내가 만났다 이럴 때 나의 위대한 스승이시여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요. 만왕의 왕.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목회자가 선교사가 의식주를 걱정한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때요? 정말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향해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목회자죠. 그런데 어때요? 노대책을 세우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막 토지, 땅, 심지어는 집을 사가지고 막 해놓고 그 대가 안 낼 거예요.
솔직히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기아지 무게다 또 네. 이 말을 지금 그러냐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면요, 더 사기치고 심지어는 투자하고 막 해서 심지어는 요즘 어떻게 돈 버냐면 부동산을 버는데, 부동산 아파트 지어갖고 막 심지어는 땅을 사고 팔고 하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의 땅을 줘서 그 사람이 농사 짓게 하고 뭐 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우리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은 어때요? 야, 투기하자. 우리가 그때 돈 벌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투기하자. 딱 던져가지고, 야, 복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먹여 입혀준대. 양육을 지켜준대. 거기 관심 갖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니 그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맡기 위해서 내가 좀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을 때 야곱에 대한 기도 들었어요? 야곱? 누구하고 씨름해요? 에?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압복강에서, 강가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설교할 때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막 매달려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보여줘야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팍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절투절투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한도뼈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욕심으로 구한 거 아니야. 뭐야, 하나님 은혜야. 이걸 가르쳐주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고 결혼하고 자기 낳고 먹고 사는 거, 지금 농사 짓는 거 모두 하는 건 네 힘이 아니야. 뭐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보여줘.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하고, 다른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요. 희년이다. 이렇게 희년의 시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기 공로는 이미 이제 죽어가요. 갈수록. 그러더라고, 제가 보면.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할 수밖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 인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잘못 알며 타락한 인간의 욕심으로 말합니다.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하면 어때요? 자기 열심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화가 나. 자기 열심대로 안 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감동 넘치고 감아주시고 은혜로 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거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결정이 나겠지만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오도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오면 좋겠지만 안 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감사, 아무리 감사. 뭐 억지로 만들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어때요? 그게 나중에 어때요? 자기 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 봐라, 나 없으니까 되게 힘들지. 그래서 어때요? 한번 혼나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심지어 더 나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까 이 관심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하고 주님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진 차이가 교회에 다른데, 여러분들. 주님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정말 은혜스러워진 거야. 근데 자기 자랑이 많아지면 어때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못했다. 솔직히 어렵고 힘들고 없잖아요. 그리고 용돈받고 하죠. 없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중에 막 우울감이 빠지고 막 비교의식이 빠지고 그러면 어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나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해서 우주 중심에 인간이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외부의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마치 나를 존중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오르게. 근데 하나님 이미 우리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까지도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구를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어때요? 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첫 번째 목회자 세미나 때 뭐 했냐면 예수님의 꿈과 목회자의 꿈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내 꿈을 예수님의 꿈으로 착하고 살아요. 목회하고 신앙생활도. 그런데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돼.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원리를 잊어버려요.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실수를 한 사람이 많고요. 심지어 믿음이 대단하고 순교했다고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기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요. 심지어 갈매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굶기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어떻습니까? 어때요? 제발 불 내려주십시오. 알죠? 바알 선지자들 알죠? 갈매산에서 지금 380대 1이냐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불 내려주고 너희 신이 진짜인가? 하나님 진짜 신인가? 이게 좀 시합을 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먼저 그들이 단을 사놓고 불 내려가고 바알신을 기도해.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예친다. 그때 어때요? 누가 얘기해요? 엘리야인가? 놀리죠? 그렇죠? 내 신이 잠자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딱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을 10년 온 주변에 물을 덮고 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 드러내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내가 가르쳐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예수 모실 날을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곱처럼 고집 부려보십시오. 고집 써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십시오. 그러면 복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자는 건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서 하나님께 매달린다. 뭐라면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은혜에 매달렸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하나님 은혜로 들어간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은 구원도 제사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만나는 것도 주님 함께 영원히 사는 것도 뭘로?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애국사 시작. 너희는 은혜를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생기로 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선물. 우리 편에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는 어땠다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엄청난 대가를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을 가치 있게 뭘 생각하지 않고 그 구원을 그냥 얼렁뚱땅 인생을 얼렁뚱땅 살고 죄만 짓고 살고 욕심만 부리고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에 피해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 거짓말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매들을 가지고 가서 바닷가에 물에 빠져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남의 탓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 이처럼 야곱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새 이름은 개명합니다. 뭐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태어났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나 중심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 됐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 이스라엘 말.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그분이 나를 다스리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돼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첫째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야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사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약의 예언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